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신앙의 토대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럴 때 각 개인이 그 자리를 살아가는,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구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욕심은 계속 벗어버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그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되려는 교만은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게 하여 줄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교만입니다. 나를 살게 하여 줄 것 같은 것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모두 망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엘브릿 신전의 망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을 사람들이 포도주와 그 잔을 나누면서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자기들만의 언약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쌓인다니까요. 인간적인 신뢰는 깊어지지만 그것은 진리의 관계는 아닙니다. 진리의 관계가 아닌 그 자리,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모두 다 불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망대로 들어간 그 자리가 오히려 죽음의 함정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엘브릿 신전에 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방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급하면, 무언가 내 일이 정말 어려우면 자꾸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망대나 이 엘브릿 신전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이 땅의 종교도 피난처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인 양 붙잡게 되어지는데, 아니요, 그것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들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섬기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전에 들어간 자들을 향하여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살문산에 올라 그 숨어 있는 자들에게 불을 질러서 1000명을 그 가운데 남녀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만은 실제로 왕의 위엄이나 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왕이
파괴자가 되고 불 지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불 지르는 자가 되어짐으로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불 지르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불을 지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야 돼요. 봐도 불조심. 불 지르는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불이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괜찮다. 근데 내가 아주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그 나무를 다 태워야 되는, 불을 지르기만 하면 면사무소에서 쫓아나와가지고 바로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무슨 얘기하세요? 온 세상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왜 그 논에 가서 불을 지르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불을 그러다가 큰 불이 나는 거예요. 불 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하도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굴어서 불을 못 지른다는 거예요. 야, 불 지르는 분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 불난리가 났는데 옛날 습관대로 몰래 빨리 퇴비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농사를 지으려고 몰래 불을 놓는데 지금 그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비상대기가 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자기 영역에 불이 안 나나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을 탁 피우면 모락모락 연기가 나니까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야, 제가 뜨끔하고 제가 놀랍더라고요. 아비멜렉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 불 지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이 불을 지르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의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 지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우스꽝스럽게도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더라. 살문산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세겜과의 전쟁에서 다시 들으니까 데베스에서 또 망대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다시 불을 지르려고 망대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 망대 위에 있던 어떤 여인 한 명이 맷돌을 집어 던지는데 그 던진 맷돌에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죠. 참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악과 그 교만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전쟁의 모습이 여자에게 죽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고, 그것도 이런 모를 여인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될 수는 없잖아, 빨리 나를 죽여, 옆에 있는 창을 든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바로 칼을 빼어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워서 못 죽입니다. 왜요? 왕의 그 자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바로 죽여버려요. 왜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인도 없고 교회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모습 자체가 가짜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가짜 왕인 거예요. 왕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교만함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주님을 순종하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 이미 오랜 전에 사라져 버린 것을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불지르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망대를, 엘브리 신전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파괴시키고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로 우리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은 파괴자가 되거나 다시 불을 지르는 자로 그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마치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56절, 57절이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 다음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복해서 갚으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여서 이와 같이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흩으시고 갚으시고 보복하셔서 그것으로 망하게 하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것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악한 것들은요 자기 함정에 다 자기가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실 때 악한 것들은 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막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은혜 잃어버리고, 자기 부르심 잃어버리고, 자기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은혜 잃어버리고, 자기 축복 잃어버리고, 다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권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뭔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자기 망대 세워놓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돈 쌓아놓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거 쌓아놓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쌓아놓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망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또한 내가 혹시라도 그 파괴자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불지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가짜 왕인 것을 마지막에 드러내셨습니다.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부르심도 순종도 하나님도 교회도 관심이 없는 그의 가짜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 누가 이스라엘이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니?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리들에서 처소로 가서 마땅히 쉬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은 또 다른 외부의 공격을 만들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또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만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부여잡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오직 주님만 부여잡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고난주간은 주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부활주간에 돌아오면 안 돼요. 고난주간에 와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못 박혀져야 돼요. 왜 내가 죽지 않은 신앙인들, 가짜 신앙인들, 거짓된 신앙인들이 지금도 불 지르고 파괴자가 되고 그 가운데 죽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거짓된 교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게 다 죽어지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나는 어떤 위로도 필요 없고 어떤 이 땅에 쌓아놓은 그 탑도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고난주간이 기대가 돼요. 고난주간이 더 사모가 되어져요. 이상하게 원래는 고난주간이 너무나 귀할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그 교만의 자리는 다 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만 부여잡는 그 믿음의 자리,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